오늘 본문의 말씀 성경에 보시면 부자와 거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제목을 달면 안 됩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렇게 달아야 이 본문의 말씀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베옷을 입었다 합니다. 이 옷은 요즘으로 말하면 한 1,000만 원짜리 정도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지 않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가져온 겁니다. 더 비싼 것도 있죠. 그는 더 바랄 것도 없고 그냥 가진 것을 가지고 평안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집도 많고 집에 종들도 많고 논밭도 많습니다. 근데 그 반면에 그런데 20절에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에 버려진 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부자로부터 도움을 받은 건 아니지만 뭔가 그 대문 밖에서 출입 금지 그 밖에서 뭔가 그 집에서 떨어지는 걸 좀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 오늘 이 본문은 이 두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이 두 사람의 겉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사실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사람인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말이지만 전혀 다른 사람. 그런데 똑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전혀 다른 세상과 전혀 다른 환경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래도 이름 하나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았는데 똑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건 죽었다는 것이 똑같습니다. 이 둘은 죽었다 하는 말이 똑같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먹는 것 다르고 입는 것 다르고 생각하는 것 다르고 하루 일과 다르고 그러므로 인생 전체가 한 사람의 인생과 이 사람의 인생은 전혀 다른 동일성은 하나 찾아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인간이라고 하는 걸 붙여줬으니 뭐 인간 그래 좋아. 그리고 죽었다 하는 것만 같아요. 이 둘은 죽었다. 그러나 전혀 다른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잘 살았던 사람도 못 살았던 사람도 150년을 살았던 사람도 다 죽습니다. 죄의 자식들은 다 죽습니다. 그래놓고 마지막에는 다들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오히려 어렵게 산 사람들은 그런 말 잘 안 하지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아무런 어려움 없이 남의 도움을 받고 살았던 사람이 하는 말 일장춘몽이네. 하룻밤 잠자면서 꿈꿨던 그 인생이네. 그렇게 허무하게 이야기해버립니다. 허무하지 않으려면 다음에 세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입에서 그 말이 쑥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부자와 나사로 이 둘 이야기가 끝나버리면 이건 성경에 별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들은 죽었다.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죽었다. 죽었으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뭐냐?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죽었다로 피리어드가 아니고 죽음으로써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가 살았는데 죽었다. 그 다음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부터가 시작이. 그들은 죽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이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워하는 모든 죽음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부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고통 중에 있습니다. 거꾸로 됐습니다. 이건 나사로가 겪던 고통보다 더 심할 수도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고 그것을 지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지옥인가? 그는 말도 합니다. 지금 아직 완전히 안 죽은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자, 여기 아직도 정신이 덜 차려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어 나사로를 보내요. 또 성질 나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자기 집 담벼락 밖에서 개가 핥아주는 그 자리에서 있었다고 하는 걸 이 사람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살았을 때는 나사로를 전혀 보지 못했고 의식하지 못했고 생각도 못했던 그 나사로를 그 불구덩이에서 보니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어떤 사람을 봤는데 그가 나사로 이렇게 하면서 그를 시킵니다. 아브라함이여 나를 도와주소서가 아니고 그를 시켜서 나에게 그 손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입에 좀 대주세요. 시켜서. 아직 정신을 덜 차렸습니다. 나사로를 시켜 물 좀 가져오라고 하면서 나사로를 자기 집에 아직도 거지로 생각했습니다. 벌써 뒤집어졌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것도 일종의 비유입니다. 비유 중에, 비유가 신학자들이 보통 이렇게 예수님의 비유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조금 작게는 예수님께서 비유가 100개 정도 된다. 조금 더 확대한 신학자들은 한 150개 정도 된다. 예수님의 비유, 저도 비유 설교를 많이 하는데 이 비유가 그러면 대충 평균적으로 한 120개 정도 됩니다. 그런 이야기는 정말 주옥 같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런 많게는 150개라고 합시다. 150개 중에 사람 이름이 나오는 것은 한 군데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사람 이름이 나온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유독 오늘 이 본문 속에만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만 하나 딱 나오는 거예요. 이 신기로운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 그 많고 많은 비유 중에 사람 이름을 가리키며 이 나사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의미,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이 의미를 가진 자는 150개 비유 중에 딱 여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부자에게 아브라함이여 이렇게 부르는데 이 부자에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너는 살아있을 때 너는 좋은 것을 다 받았다. 다 받았다는 말은 전적으로 받았다. full receive. 전적으로 전부 다 받았다. 즉 그래, 네가 손가락으로 뭔가 노동을 한 게 하나도 있느냐?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걸 받았다. 자, 다 받았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았던 것은 은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받았다는 것과 자기 자신이 하나가 되는 것, 내가 다 받았다는 것과 그 자체, 그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자,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부자가 있어. 그러면서 20절에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자가 헌데투성이로 그 집에 그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자는 이름이 없어. 강부자도 아니고 박부자도 아니고 신부자도 아니고 후부자도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의 타이틀이, 이름이 없어. 부자야. 부자가 이름이요. 그런데 그 반면에 힘들고 어려웠던 자, 그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딱 한 명, 거지 나사로라고 하는 자가, 그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한 그 집 담벼락 뒤에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하는 이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살다가 죽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 그 많은 150개 정도 가 중에 이름 하나가 여기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신비롭고 참으로 또한 우리에게 주는 아주 충격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이름 없는 이 부자는 그가 사는 날 동안 가난이라고 하는 것에 눈 감아버렸습니다. 가난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를 보는 그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자는 이미 받은 것 그 사실에다가 그 속에, 그러니까 나는 리치하다라고 하는 그 부자다라고 하는 그것 속에 자신을 일치시켜 버린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자기 소유 속에 자기 삶을 그냥 일치시키면 안 돼요. 이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을 많이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미국에 큰 부자들이 있습니다. 이름 다 잘 모릅니다, 저는. 그러나 세상에 부자들이 많지만 그래도 그 부자라고 하는 이름이 좀 껄끄러워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는 다 그에게 다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빌 게이츠 이렇게, 또 다음에부터 여러 참 세상을 다 쥐고 흔들 수만한 그런 참 부유한 자들이 있습니다. 밥 한 그릇 같이 먹는데 얼마더라요? 2억? 야, 2억. 그래야 2억 정도 돼야 자꾸 밥 먹자는 사람이 없겠지요. 점심 한 그릇 먹는데 한 1시간 내지 2시간 먹을 텐데 2억을 내고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 내용도 참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미국은 내가 볼 땐 정말 세상에 참 부의 나라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참 그들이 이 부를 잘 관리한다고 하는 것, 그래도 이름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름을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름 때문이라도 그 부유한 자들이 뭔가 그래도 어려운 자들이나 어려운 학생들에게 자기 가진 것을 배려하고, 그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가진 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부담을 주는 게 뭘까? 가진 것이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이 기독교 국가 같은 이 미국이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가진 것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것을 때로는 내놓고 이걸 가지고 도와주고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하고, 그리고 또 자기 사업도 하지만 귀한 사업들을 하는 그런 유명한 분들이 이름이 줄줄줄 나오는 걸 보면 그래도 살아있는 나라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예요.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귀한 진리들이 줄줄 나옵니다. 자기 이름이 없고 여기 예수님의 비유 속에, 자, 나사로라 그랬으면 앞에다가 신동욱이라고 하는 부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래야 이게 어떤
뭔가 비교가 되잖아요. 이름 하나 달아주실 분명한 그 비유인데 그냥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엔조이 하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 이름하는 예수의 그 이름, 능력의 이름.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이요. 그걸 대입시켜 보세요. 나는 뭐 이름도 필요 없어. 그냥 돈만 많으면 돼. 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 다 스스로 있는, 그건 누구 보고 손가락질 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우리 실존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자기 이름이 없다는 사실. 그런데 뒤에 가면 하나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있는 이 지옥, 불에 타는 이 지옥에서 아직도 지옥이 아닙니다. 타버리는 영원한, 아직까지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을 보지 않고 아브라함을 볼까요? 이 예수님께서 이 부자를 소개한 데 어떤 사람이 살았다, 부자였다, 한 부자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집에 나사로를 몰랐을까요? 몰랐을까요? 자기 집에 거지가 있었던 걸 몰랐을까요? 자기 집 밖에 알았어요. 왜? 말씀 뒤에 보면 이 부자가 아브라함이여 부릅니다. 그러면서 저 나사로를 시켜, 아직도 멀었어요. 저 나사로를 시켜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입에 대주세요. 물 좀 주세요가 아니에요. 주여, 아브라함이여 나에게 물 좀 주세요, 뜨겁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저 나사로를 시켜 나에게 물 한 방울, 물 한 혀를 나에게 대주십시오. 나사로를 몰랐어요? 알았던 거예요. 내 집에 문 밖에서 개가 핥는 그 모습을 이 부자가 알고 있었고 이름까지 알고 있었다. 모른 척한 거예요. 모른 척한 거예요. 뭐 이름 색자가 그 뭐 대단한 겁니까?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름 지을 때 대단한 겁니다. 이름 벌써 나기 전부터 이름 다 지어가지고 참 여러분 이름들 다 귀한 것입니다. 나의 이름 불러달라고 우리 찬송매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 나의 이름 불러주소서, 나의 이름 불러주소서. 그 이름에서 빠지면 다음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일한 표현이 부자였다면 이건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살았던 동네에 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름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다 입에서 그렇습니다. 저 부자. 저희들 살 때도 그 옛날에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걸 다 뺏어가지고 제가 살던 그 교회 옆에 가수원이 있었는데 그 가수원 굉장히 넓습니다. 사과밭이었는데 거기에 2층 집이 있었어요. 난 그 집에 한 번도 못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그 2층 집 애들 보고 누구야 그러지 않습니다. 저 부잣집에 있습니다. 그게 좋기도 하지만 사실은 자기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자기 친구들 아니면 잘 모르는 사람들 그 창피한 줄 알아요. 오늘 본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자와 거지라고 하는 타이틀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저 나름대로는 불만족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한 사람은 이름이 있고 한 사람은 이름이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야 이게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왜 부자가 거지예요?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주님의 비유, 예수님의 비유 중에 딱 한 사람 이름 넣는데 왜 타이틀에 나사로라고 이름을 안 집어넣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귀한 거예요. 나사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도왔다라고 하는 그 이름이 나사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도왔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었다. 그런 하나님이 없었으면 안 됐다. 죽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셨다. 하나님의 은혜뿐이었다. 우리가 인생을 살고 하나님 앞에 갈 때 주여 모든 것은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힘들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God bless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었으면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몰랐습니다. 그 고백 하나 하며 주 앞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많든 적든 어렵든 힘든 생을 살았든 하나님이 주셔야만 내가 생존했다라고 하는 이 나사로, 그가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이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유했다. 하나님 이름 자체 하나님이 그를 도왔다. 그렇지는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다 미국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다 왔습니다. 한번 그런 이야기 했죠. 전쟁이 나서 6.25 전쟁이 나서 저 북한에 있던 재산 다 버리고 그냥 맨몸으로 아무것도 안 가지고 도망쳐 요단강 같은 홍해 같은 임진강을 건너고 혈혈단신 누구 하나 손 붙잡고 뛰어온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다. 서울에 와서 어려운 일 다 하고 힘든 일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또 말이 좀 또 북한의 그 말도 또 이상하고 그러니까 사람들 전부 손가락질했습니다. 좀 죄송합니다. 북한에서 오신 분들 무슨 따라지라고 그럽니다. 학교 가도 무슨 따라지라고, 이 모멸을 당하고 여기서 많은 그래도 일을 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분들 처음에 미국에 다 왔습니다.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그게 홍해였습니다. 임진강을 건널 때는 그거는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와서 자유와 건강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민을 받아주는 이 나라에 와서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자식을 키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 보십시다. 부자는 지옥에서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 알고 있었으니까 나사로라고 하고 나에게 혀에 물 좀 갖다 달라고 하면서 또 시킵니다. 나사로가 또 나사로를 보고 또 말합니다. 이 부자가 우리 집에 보내가지고 내 형제가 5명이 있었는데,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그들에게 내가 지금 여기 있으니 너희들은 여기 오지 말라고 좀 전하게 해주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No, 안 된다. 안 된다. 왜? 그들에게는 선지자가 있다. 소위 말하면 그들은 교회가 있고 전도하는 사람이 있고 설교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은, 너희 형제들은 교회의 메시지, 전도하는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 거기 못 보낸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집 앞에 개와 같이 뒹굴고 있던 그 나사로 이름을 이 부자가 이미 알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생각해냅니다. 그래서 2번 심부름을 시킵니다. 자,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라고 했는데 여러분 많이 읽어보신 책들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제가 생각나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죠? 에이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 소유냐 존재냐, 소유냐 존재냐, 해빙이냐 비잉이냐,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하니까 이런 타이틀을 내는 거죠. 게오르그의 25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루마니아 사람인데 이분이 2차 대전 때 독일이 세상을 지배하는 걸 보고 24시에 사는 인간들을 보고 25시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가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사람은 24시간 농사를 지을 때는 24시간을 살았어요. 어떻든 간에 해가 뜨면 일 나가고 해가 지면 집에 와서 잡니다. 그런데 1시간 더 일을 하는 거예요. 1시간 더 잠을 자는 게 아니고 1시간 더 일을 하는 걸 25시라고 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소위 말하면 컨베이 벨트가 생기고 붙습니다. 이게 히틀러가 전쟁 물자를 만들면서 기계를 이상한 걸 만들어서, 여러분 큰 짐가방 비행기 타고 내릴 때 컨베이 벨트를 타고 나오잖아요, 짐이. 그게 사실은 히틀러 때 그걸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비누 공장, 게올로그 말로 말하면 비누 공장에서 비누가 빠져나오는데, 그때 그전까지는 일하는 사람이 아무리 노예 생활을 해도, 농사를 짓고 목화를 따더라도, 노예일지라도 목화를 딸 때 기쁨이 있어요. 아무리 주인이 두들겨 패고 밥을 안 주고 해도, 아무리 노예가 이렇게 일을 하고 농사를 짓고 목화를 따고 아무리 괴로워도 그 딸 때는 노예도 기뻐했어요. 그런데 게오르고는 이렇게 봅니다. 컨베이 벨트에서 빠져나오는 비누를 보고 거기서 일하는 유대인들이나 이런 자들이 빠져나오는 거 검사하죠. 이게 뭡니까? 이게 기계 아니에요. 요즘은 다 기계가 탁탁 집어서 하겠죠. 그때 인간이 저런 일을 하면서 기계와 같이 받아가지고 뒤로 넘겨 이렇게 한 그 자책을 기계로 보고 놀란 겁니다. 25시라 이렇게 작품을 쓰고 세계에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문학 작품. 그러니까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켰던 이유는 부 아닙니까? 부. 다 가지겠다는 부. 인간을 전부 다 노예화시키고 그 부를 모든 걸 다 이 게르만이 세상을 지배해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미국이나 여러 프랑스나 영국의 다 열등감 때문에 그런 건데, 정말 이 세상의 많은 사람 작가들이 이런 현실을 보고 많이 개탄하면서 인간이 이렇게 기계가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이 어떤 그 부에 대해서 종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애틋하게 참으로 이러면 안 된다. 이건 교회가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교회가 이렇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것만 다 아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주님이 주신 생명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미션을 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딜레마가 있습니다. 교회는 축복과 사명, 하나님부터 받아야 될 그 기도의 제목이 축복과 사명, 축복과 임무, 축복과 나사로와 같은 그런 부자와 같은 이런 두 측면에서 우리는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 나사로를 시켜서 우리 집에 보내줘서 내 동생들 형제들이 어떻게 여기 오지 않게끔 해달라고. 그렇습니다. 요건 좀 좋아요. 여기 오지 않게끔 해달라고. 이 부자에게 형제가 있다는 게 어떻게 생각이 났을까요? 여러분, 대부분의 부자는 다 부모, 형제 다 쪼개져 있습니다. 이건 80% 이상이 될 것입니다. 서로 친하게 사는 부자는 세상에 그렇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저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집에 가서 내 형제들 여기 오지 않게끔, 이제 그때 미션이 생기는 겁니다.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 안 왔으면 좋겠다.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안 된다. 세상에는 교회도 있고 목회자도 있고 선교사도 있고 주를 따르는 신도들도 있으니 그들에게 맡겨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로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모든 자들은 아브라함 모든 존재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는 능력이요 구원이요 회복이요 영생이요 용서요 강구요 응답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내 이름이 뭐냐? 나 부자입니다. 너. 네 꿈이 뭐냐? 부자 되는 겁니다. 너. 아버지가 기도하며 지어줬던 그 이름대로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대로, 주님의 우리 존재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사람들은 다 바뀌었습니다. 시몬이 베드로가 되고, 사울이 바울이 되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기드온이 여룻바알이 기드온이 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로 세상을 미션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